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하고 또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분이 기도문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쭉 썼는데 맨 마지막에 부처님, 예수님, 천지시명님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뭐 무슨 우리가 묻지만 지금 들으면서 묻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네, 정체성이 없어요. 어디에 속했는지 정체성이 없고 이 기도문을 들어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복주의구나. 뭐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제 중요한 행사 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 하냐면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다음에 국회 의원들이 모이는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때 개식을 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뭐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기도한지 여러분 아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아멘 이랬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존 바이든 대통령 때 이 하원의원 그 기도 모임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거기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 브라만 이름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분명히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지침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신앙 없는 대통령들이 서서 크리스찬 대통령이 아니죠. 불신앙의 대통령들이 서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문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십시오.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류용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신 교회가 크거든요. 이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어디에 초청이냐면 하원의원, 국회의원들 모이는데 개회에 기도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공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빨리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기도를 막 준비하다가 기도문 다 썼죠. 밤 12시에 보냈대.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갔대.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 아멘 그러더래.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요. 막 이메일이 오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막 사람들이 또 손편지도 왔더래요. 전화도 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셔서 힘을 받으셨어요. 상원의원 개회식 때 또 와달라 해달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를 충분히 하셨대.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쭉 하시고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 그중에 아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실정이 지금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을 지켜야 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서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역사로 믿고 그들을 배우고 열심히 읽고 암송하지만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서인데 그 중에 그래도 어떻게 성경을 금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읽는 분들 중에 이 53장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유대민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53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인간 한 사람이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요. 이건 누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만 읽으면 아 이건 사람이구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이거 금서라고 정했을까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못 읽게 합니다.
금서에 자녀들한테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다 읽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23장 53절 읽으면서 우리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거, 채찍에 맞으실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여기다 왜 나라고 집어넣냐면,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세례문답하는데 한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말할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라고 넣었어요. 우리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셨냐면 우리가 마땅히 벌받을 심판을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인류의 죄값을 이제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하시는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행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수없는 동물 제사를 지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짐승 위에다 머리에 손을 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죄를 진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양의 목을 따고 소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가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짐승 안에서 자신의 죄가 처리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 지면 안 되는구나. 그럼 확실함을 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렇다고 안 짓습니까? 짓지만 덜 짓게 되죠.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구약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원형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어디서 대제사장이 제물이 돼가지고 죽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에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때 이 질고를 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병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죄의 영적인 죄이죠. 죄가 바로 영적 질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때문, 나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이 질고는 우리의 영적 죄가 질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 죄의 영적 질병을 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양손과 발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구약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 소, 양, 염소를 피 흘려 죽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뭡니까? 왜 피를 꼭 흘려야 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한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시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남편이 굉장히 완강해요. 아주 도도하고 아주 그냥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근데 그 아내는 아주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요.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너무 정말 현숙한 여인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완강하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중간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만 하셨대요.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저 좀 잠깐 봬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갔어요. 닭장으로 인도하더래요. 닭장에.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저를 데려왔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병아리들이,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그 날개 밑에서 이렇게 막 나오더래요. 몇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머리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저 암탉을 한번 이렇게 딱 건드려 보세요. 딱 건드리니까 그냥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당황해서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어젯밤에 쪽제비가 와서 머리를 물고 피를 다 빨아먹는데 병아리들 갖다 지키려고 자기 새끼들 살리려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피를 다 빨리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때 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고 그래요. 이 암탉 보셨지요?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피를 다 흘리시고 형제와 저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지옥 갈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갈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닭장 앞에서 숙연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영접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복수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받아야 될 죄의 값,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십자가 내려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온몸 회를 다 해서 원수요 죄인인 저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지만 용서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았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랑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땅한 것입니다. 아내 하나 사랑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하나 사랑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끼리 사랑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틀어진 거예요. 마치 이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세 개인데 하나가 부러진 그런 형편에서 아무도 못 앉을 수 망가졌어요. 망가진 그런 존재가 됐어요.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피를 흘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긴 전도도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 관계에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기 하면 와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 너무 갈등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 사람이 좋은 얘기하더라. 이분한테는 이분이 좋은 얘기하더라. 욕을 해도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막 말하면 원수가 되는데 더 심한 원수가 되는데 와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난 이러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막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걸 왜 말을 하면서 뭐 그분이 어떻고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도저히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막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하려고 입을 다물고 할 때가 정말 거의 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말 못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시켜야지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하나님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놓고 싶잖아요. 저 목사지만 때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 수없이 놓아요. 수없이 놓는데 하나님이 안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천부여 오지옵소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한문의 줄임말이 천부예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세요. 육신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는 비싼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값비싼,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 서는데 심판대 앞에 섰어요. 거기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더랍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옳았는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저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하시는데 하나도 답변을 못하겠대요. 난 죽었다,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갑자기 환한 빛이 이렇게 쭉 자기한테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빛이 자신을 휘감으면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더래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항상 의롭지도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에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리고 꿈을 깼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깨끗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끝났으면 증명이 안 되죠. 네,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아멘. 예수님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마지막 한 문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였어요. 자기가 우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이 우상이든지. 그래서 그 앞에 빌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 책임져야 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내킨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심판대에 섰을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주인으로 따르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인데 주보에다가 묵상집을 넣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새벽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